여호와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두 친구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결국 빌레몬에게 달려있음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보다 높은 위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역시 오네시모였고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 빌레몬을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빌레몬의 결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라면 죽을 때까지 돌에 맞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빌레몬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평생 자유인이 될 수 없도록 종속시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한 형제로 그를 받아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잘못한 일을 단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하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벌도 받아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서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대하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오네시모를 인정하고 대한다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여전히 노예제도는 존재하지만 적어도 빌레몬의 가정 안에서만큼은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오던 노예제도에 대한 혐오스럽고 비열하고 역겨운 관행은 사라지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충분히 혹은 자신의 기대보다 더 넘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정말로 어려운 이 일을 시행하도록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제도의 문제점을 깨달았을 것이고 노예제도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모욕과 역겨운 습관들에 대해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성경의 가치는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노예제도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적용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소박합니다. 자신의 가까운 친구였던 빌레몬에게 사람들이 노예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마치 바울 자신을 대하듯 그를 동등한 형제로 대해주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화평의 태도를 보여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소박한 요청은 우리가 비록 세상과 똑같이 부조리한 사회의 시스템 속 안에서 살아가지만 남들처럼 내가 가진 권리라고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소박하다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뛰쳐나가 피켓을 들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유엔 총회에 찾아가서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책임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참는,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삶으로 말하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또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의 실천은 소박하다 했지만 그 소박한 실천이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성품은 우리의 입술보다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공평과 정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빌레몬처럼 만약 내가 사회계층 구조 속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교회가 침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피켓을 들고 외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책임 있는 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파라다이스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을 더 이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나 성경의 가치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도 세상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부 우리 조상의 시체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가치로 이 세상에 심어놓은 훌륭한 유산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성경의 가치에서부터 온 훌륭한 전통들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것들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보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흉내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삶, 멋진 인생, 좋은 사람, 좋은 나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성경을 무시하고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이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은 부패해가고 있고 자격 없는 목사들은 넘쳐납니다. 천국에 갈 확신은 있다고 말하는 신자들은 많은데 예수 닮은 진짜 성도는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신실한 성도였지만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말도 못할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포기하라. 죄인을 친구로 받아주어라. 빌레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바울의 부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레몬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보상을 포기하라. 죄인을 친구로 받아주어라. 모든 일을 동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라.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성경의 가치를 살아낼 때에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의 시체 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세상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성경의 요구에 순종합시다.